우리 오늘 함께 나눈 언약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언약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죄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세에 쓰임받고 부름받았던 빛의 전도자 선교사 바울 사도가 오늘 20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인데 시대를 넘어오는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진짜 무엇일까요? 성경만이 정확하게 여러분 알려줍니다. 세상은요, 인간들이 아무리 그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의 교육, 철학, 정치, 경제의 모든 죄를 다 모아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라고 하는 부분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왜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원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구약의 4000년, 신약의 6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도, 소크라테스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도 여러분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피조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뱃속에서요 불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불신앙의 영에 지배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짓지 않은 죄인데요 그 원죄의 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법 아래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달려도 여러분 100억, 1000억 조를 가져도 여러분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박사기 1000만 개를 가져도 여러분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터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 인생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요 불법 아래 놓이게 만들어 놓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인데 정직할 수가 없어요. 선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그 법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에게 주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신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멋있는 인성도 다 잃어버린 사건이 여러분 원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끝없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격을 여러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를 지배하는 영의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세자들을 지배하는 영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지배하는 그 영 아래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요, 전 세계 정세를 움직입니다. 경제를 움직입니다. 만물 신을 움직입니다. 그 아래에 우리 80억의 영혼들이 살아갔고, 구약의 4,000년의 영혼들이, 신약의 2,000년의 영혼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아래에서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원죄 문제로 가져온 영적인 문제와 영적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으로 인간을 몸부림쳤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영적인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의 탑을 세웁니다. 전 세계에 곳곳에 여러분 탑을 세우고 나무를 세우고, 좀 신비롭다 하면 전부 그 밑에서 신으로 모시면서 엎드립니다.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우상의 탑으로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탑으로 전 세계가 여러분 100만 도시가요, 중국의 구석구석 산골마다, 저 일본의 구석구석 섬마을과 산골마다 여러분 우상과 종교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각한 나라, 종교의 영이 잡혀 열심히 숭배하는 나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재앙과 불치병과 난치병이, 경제적 가난이 극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요 정치의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정치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오니까 전 세계 정치가 벌벌 떨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온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 바벨탑이요, 만몬 신이 지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의식주에 빠져가지고요, 땅 하다 땅속에 묻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240억의 나라 17,000 종족 중에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80억 중에 단 한 명도 여러분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들도 땅 하다가 땅속에 묻혔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지혜가 없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수많은 습관들,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로 세상의 걸 자랑하고 안목의 걸 자랑하고 조금 가지고 배운 것들을 자랑하는 세상으로 인간을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에 탐닉해가지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빠져가지고요, 어찌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 미디어가요, 전 세계 문화와 예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요 점술과 무속에 여러분 타로 같은 데 잡혀가지고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갈 멋있는 전무후무한 존재가 땅만 바라보고 산 그런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요 막 지성이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머리를 맞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불건전 신비주의가 전 세계를 덮어버렸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합쳐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던 인생, 천년의 인생을 보장받은 인생, 이제 고작 100년 가지고 승부를 걸다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인생이 고작 영원에서 천년에서 100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관리 하더라도 100세가 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 인생 준비합니다. 30년 금방 가버립니다. 그리고 40, 50, 60, 30년 뭔가 해보려고 하는 한금기인데요. 30년 동안도 몸부림칩니다. 그 60년 가버립니다. 60, 70, 80, 90, 100. 40년요. 쏜살같이 가버립니다. 그토록 우리 인생이요. 미사일처럼 빨리 날아가요.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후송세월 속에 빠져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요. 얼마나 인생들이에요. 모험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주면서요. 인생을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운 가장 멋있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불치병 속에 고통하는 영혼이 많은지 모릅니다. 난치병 속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암을 가지고 태어나고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액의 4,000년 신약의 제6주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는 같이 태어났지만 이 땅을 떠나고 땅속에 묻히는 것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10대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20대로 갑니다. 30대에 가기도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를 누리면서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찾고자 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자 성령의 사람이자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과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적 전도자 빛의 대사 바울 사도는 그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그는 평생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4시 주의 뜻이 무엇인지 25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짖고 눈물 찢었던 그 빛의 전도자 빛의 선교사 바울 선생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지름길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비추는 것이고 성령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정상적 인간이 됩니다. 가장 하나님 형상다운 형상 마음의 평강이 마음의 안식이 생각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보일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모든 오장육부가 다르게 변합니다. 가장 멋있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빛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는데 고집이 뭔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즐거우니까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찬양, 혼의 찬양, 입술의 찬양, 마음의 찬양. 여러분. 은혜의 찬양. 삶 자체가 찬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을 움직이는, 빛과 함께하는, 빛과 위대의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씁니다. 여러분, 시 안에 뭐가 있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영을 움직이는 메시지,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그 시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의 예언이 들어있고 주님의 계시가 들어있고 사람의 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영적인 언어를,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시를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다윗보다 더 멋있는 여러분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영의 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를 쓸 수 있으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을 할 수 있으며 이 땅에 있는 발스벽의 영혼의 그 심장 속에 피와 불과 빛이 흐르게 해서 그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의 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릅니다. 범사에 감사라 얘기합니다. 죄로운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흘러올 때 우린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서로 리스펙트, 존중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해, 수용, 양보, 초월하고 기다리는 영성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성취되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산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것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것이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저 불순종에 잡혀있는 영들, 어둠에 잡혀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령의 불을 선포하고 말씀의 빛을 선포해서 영혼들을 치어 상처를 뽑아내주고 선뿌리를 태워주고 여러분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비전 없는 자에게 비전을, 꿈을 이루는 자에게 꿈을, 언약이 없는 자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주렁주렁 열리는 인생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포도나무에 열린 것처럼 인생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나타납니다. 모든 착함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되어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며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증거하는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영혼들을 파괴하며 영혼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는 여러분 그가 진정한 오론자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진정하게 여러분 오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로 여러분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씻고 성령의 불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여러분 어둠을 태우고 빛을 비춰서 그걸 정결케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깨끗하고 큰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저 80억의 영혼들이 여러분 저 중동에 무슬림의 종교형에 잡혀있는 우상에 찌들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소수민족들, 이제 아시아의 곳곳에, 아프리카의 곳곳에 여러분 이제 선진국의 도시가 여러분 만몬신에 제약되어 버리고 동성애의 영에 장악되어 가지고 여러분 타락의 영에 장악되어 있는 저들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복음의 빛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대사로 변화되고 빛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여러분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 라이트하우스를 세우는 주역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중요하고 오늘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날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그가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야 군대는 무장해야 여러분 전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저 영들에게 무장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처를 넘어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는 보혈과 성령의 불로 말씀의 빛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 어둠이 몰려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져서 자신을 지키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며 지역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슬로우 앤 슬로우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에게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그랬습니다. 내가 내일 함께 부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 하며 또 전도도 하며 세상의 어둠을 지배할 근세를 뚫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럽니다. 뱀과 징벌을 밟는 너희에게 근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가기 위해서 온천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머물러야 합니다. 모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이 내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청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10분을 머무는 시간, 30분을 머무르고 1시간을 머무르고 여러분 3시간을 머무르고 주님과 깊은 그런 머무는 시간을 통하여서 위대의 타임, 임마누엘의 타임, 원리스의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이러한 양식을 채워주며 필요한 영역, 필요한 질, 필요한 체력,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빛의 경제력으로 여러분을 무장케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머물렀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모든 제자가 주님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이 임했을 때는 그들은 완전히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개인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과거에 어떤 길을 길어왔던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과거의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내 주님은 마가의 집 다락에서 여러분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40일 동안에 주님께서 그들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했던 3년 동안에 했던 모든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시키는 그 최고의 절대응답의 현장이 마가의 집다락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순절날의 임에 성령이 그에게 물붓듯이 부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5개국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를 내려가야 되는 주님의 재림의 시대를 내려가기 위한 시작은 바로 마가의 집 그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그게 모인 소수를 통하여서 여러분 2000년의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역사가 수많은 선교자를 통하여서 전도자와 선교사를 통하여서 많은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순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성령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전도자요 선교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세월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를 넘고 미래의 모든 몰아낼 수 있는 전 세계의 전쟁의 영도를 뽑는 전 세계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군대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주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절대적 시간을 통해서 당연한 응답, 필연적이고 절대적 응답은 여러분 바로 성령의 충만이며 권능인 것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 최고의 응답을 받아서 자신을 정복하고 여러분 직장과 현장과 모든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는 멋있는 빛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